에스더 2장 12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세상은 곤모술수와 악행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대하는 독자는 본문이라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국민 모두를 위한 위에서 제정되고 실행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역설적이게도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할 때도 존재합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한 사회적 약자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하수에로를 비롯한 권력자들과 비교하면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하수에로나 그의 측근들보다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이들의 삶과 말에 집중합니다. 이들이 속한 세상은 악했지만 이들은 그 세상에 순응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처지에서 작은 몸부림을 치며 다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작은 몸부림에 집중하면서 알 듯 모를 듯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연인 듯한 상황을 통해 성도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필연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이라는 무대 안에서 주연으로 배정하시고 당신께서는 스스로 조연이나 심지어 배경이 되시기를 서슴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것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인위적인 것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왕후 후보로 정해진 여인들은 12달 동안 자신을 가꾸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특히 왕에게 나아갈 때가 되면 13절 말씀처럼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요구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최선을 다해 자기를 단장함으로써 왕의 눈에 들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선택받지 않으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평생 궁에서 외롭게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향품을 비롯한 물품들을 이용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15절 말씀처럼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헤게가 일상적으로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에 들기 위해 특별히 애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배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는 인위적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함으로 나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자 왕은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고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받아 왕후가 됩니다. 왕은 18절 말씀처럼 새 왕후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준 것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무척 만족스럽게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은 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왕후가 된 사실에 어리둥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매사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말씀은 에스더가 이미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녀를 모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해석은 아람어 구약 성경인 탈굼의 해석처럼 문자 그대로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처녀들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집한 이유는 왕후를 간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왕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 궁녀나 후궁으로서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을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에스더를 찾아가 아수르의 왕에게 유다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왕에게 찾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가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자신은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 근거해 볼 때 왕은 자주 에스더와 동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 또한 아주 가끔씩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궁 내에 있는 여러 후궁 및 궁녀들과 번갈아가며 동침을 했고 그러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여인을 후궁으로 뽑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본문처럼 두 번째 모집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모집도 가능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서 저자는 21절에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기술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이 시점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본문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21절 다음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장소가 바로 대궐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들이 음모를 꾸몄던 장소에 있었으므로 이 일을 에스더에게 고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로부터 유다 백성을 적극적으로 구출함에 있어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서 저자가 에스더의 왕후 피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급격히 매듭짓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라고 기술한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에 필요한 복선을 깔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 복선이라고 하는 장치는 뒤에 뭔가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약간 맛배기식으로 그 배경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서 살짝 희미하게 깔아두는 어떤 그런 장치, 그것을 국문학에서 복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뒤에 어떤 우리가 이제 영화를 다 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보게 되죠. 근데 이미 그 결과가 나기 전에 보면 어떤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조 현상을 눈치 빠른 사람은 이걸 보면서 뒤에 이런 결과가 혹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 그게 복선이죠. 에스더서는 이와 같은 암시와 복선을 다루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여 이후 사건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모르드게는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그는 22절 말씀처럼 에스더를 통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림으로써 왕을 구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을 세웠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그저 그 사건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면서 모르드게의 이름도 기록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그 기록을 보고 뒤늦게나마 보상을 내린 것을 보면 모르드게의 공적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는데 모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납득할 수 없는 큰 실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 일을 통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왕의 암살 음모,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놓친 신하들의 실수 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나의 헌신과 수고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실 것을 믿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그저 묵묵히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현저하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한 그 헌신이 묻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잊으려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 빛난 정오의 빛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저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그 길,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에 붙들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